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지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10월 18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또 그동안에 기도해 왔던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함께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마음의 질병,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하는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전도서 3장 같이 찾겠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 속에 28가지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때가 14가지, 또 부정적인 때도 14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심고 또 가을이 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새롭게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그동안에 씨 뿌리고 심는 작업을 해오셨던 분들 중에 이번에 아마 결실을 맺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잘 활용하셔서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잘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멀리까지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도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지난주 암송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교회당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오래된 건물을 헐 때가 있고 또 그 터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병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병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병에서 나을 때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슬퍼서 울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웃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 말하면 문제가 되고 또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또 한때는 정말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서 원수처럼 미워하게 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어찌됐건 이 모든 때를 정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거기 화면에 보니까 제목이 조금 잘못됐던데 때를 따라 정하시는이 아니라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큰 광명, 태양과 작은 광명, 달을 만드셨고 그때부터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생겼죠. 사계절과 연도 그리고 날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때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의 다양한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인생길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때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시간을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개의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시지 이렇게 이제 보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또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시간의 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가죠. 우리의 젊음도 뺏어가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매우 냉정하고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죠.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갑니다. 또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 주관적으로 의미화한 시간을 말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때와 기회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에 이 때와 기한,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에 해당이 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의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를 여기다 부여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때와 기한을 정하신 사례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때와 기한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잡아두시고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그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였던 겁니다. 또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몇 장 넘기셔서 창세기 31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형에게 돌아가야 될 그 축복을 자신이 가로챈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렸을 때의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다가 결국은 20년 이상의 세월을 더 돌아오게 됐습니다. 더 돌아오게 됐어요. 만약 야곱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했다면 20년 이상 방황하는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게이트볼은 잘 못 치는데 게이트볼을 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를 통과한다고 반드시 1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장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야곱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비로소 고생하면서 그때서야 옛날 방법처럼 자기 방법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도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야곱이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 정말 오랜 세월 기다린 끝에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을 겁니다. 이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야곱의 삶 속에도 이루어졌을 때 야곱의 삶은 비로소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교한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야곱을 닮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죠. 빨리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출발이 늦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출발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선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와 우연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40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13절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결국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조차도 결국은 자기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억울한 또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게 됩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면은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에게 꼭 알려서 내가 감옥에서 석방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사실 이 감옥에 지금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석방을 부탁을 해놓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발행과는 달리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우리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건망증이 들었나? 왜 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릴까?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상황만 놓고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뒷 장면에서 확인을 하게 되죠. 여기 창세기 4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네, 이 일이 있은 후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 해석을 해줄 사람으로 요셉을 추천해 주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비로소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감옥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년 전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2년 후가 하나님의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도 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질 때도 결정하신 것, 그 요셉의 때를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요셉은 참 다양한 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정말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요셉을 이야기하죠.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모델이다, 요셉이.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요셉 이후에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가해상절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예. 모세를 낳은 어머니 아시죠? 요게벳.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3개월 후에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생각 끝에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죠. 예.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모세를 닮은 광주리가 내려가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아이를 건져주고 결국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삼게 되죠. 네. 이 장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그때와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던 때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조절하신 겁니다. 또 이 공주에게 모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리게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장성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네, 13절이죠.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이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이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든 그 애굽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모세 40세 때 40살 때 자기 민족을 구하려는 그 계획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때와 모세가 생각한 때가 달랐던 거죠. 모세는 그때 혈기왕성했던 그 40살 때가 자기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던 거예요. 모세가 아직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혈기만 왕성했지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그 자기 동족을 억압하는 바로의 군인을 살인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살인자가 되죠. 모세가 광야를 건너서 어떤 우물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마침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을 끌고 나오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모세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시브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모세가 이 시브라와 만나는 타이밍을 결정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도 아마 이제 이게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자기가 막 나서서 결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기 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때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맞춰주세요.
내가 준비가 딱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도와주실 거예요. 모세가 비로소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 때가 된 거다. 너는 지금까지 네 때를 네가 스스로 만들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세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허락해 주세요. Best thing, best way, best time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되면 좋겠죠. Best thing, best way, best time.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허락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에 해당하는 그 성경이 에스더서죠. 에스더.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이 뒷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도 보면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 에스더 네가 왕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라고 그랬죠. 이때. 이 하만이 유대인의 몰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까지도 허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의 몰살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잔치를 벌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일기를 읽는 과정 속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리는 이 때와 기한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도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렇게 이제 평상시에 친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이 위급한 상황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달려가셔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황급하게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처럼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뛰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때죠. 크로노스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틀을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때였던 겁니다. 카이로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시게 되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많이 다르구나, 그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당장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평부터 하죠. 우리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낙담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이 바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도, 전도를 하다가도,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다가도,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은 좋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6가지, 이 외에도 많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사건들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6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려주면 좋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기다리는 거 참는 게 쉬워지잖아요. 지겹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쉽냐?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예.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닥쳐서 공부하는 학생과 시험과 상관없이 평상시에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대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 경험상 벼락치기 해도 성적을 잘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죠. 평상시에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하죠. 예. 그러니까 때를 미리 알면 게을러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방종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예.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급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급한 사람, 때를 아니까. 예.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사람, 그러다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언제 구원받는지를 미리 알려준다면,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전도의 문이 막혀 있었던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면, 네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너희 부모님 이번 학위 수양회 때 구원받을 거야 반드시.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 직장 상사 다음번 10월달 대집회 때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그 구원받을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 구원받는 일에 노력하기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을 때 내가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별로 상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 그 힘썼던 과정 속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많아지거든요. 때를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구원받을 때를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구원받을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휴거되는 시점을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언제 휴거될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를 미리 우리가 알게 된다면 좋을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급진적인 종말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미성교회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자기들이 딱 때를 정해놓고 다 모여서 하얀 막 옷 입고 같이 막 찬양하고, 근데 결국 예수님 안 오셨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전도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 때를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령 응할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감춰두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속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합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깊은 고난, 또 어떤 죄의 구렁텅이, 이런 걸 의미하죠. 어떻게 다윗은 이런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 그 이유가 뭐냐? 1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앞에 화면에 말씀이 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할 때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요셉도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대략 15살에서 17살쯤 됐을 때,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37살 때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사도로 바로 자기 일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13년이라는 그 준비 기간을 기다린 후에 바나바의 부름으로 본격적으로 사도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13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를 시작하실 때 30세였는데 예수님도 30년 정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정만 가지고 뭔가 막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에레미야 예가 3장 28절처럼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또 시편 39편 9절에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시편 62편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그랬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습니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지금 잘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겠죠.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당한 삶의 모습.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보는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보게 돼요. 예. 조지 뮬러가 그랬죠. 조지 뮬러는 2명의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50년을 기도를 했는데 뮬러가 죽기 직전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고 뮬러가 죽은 직후에 또 한 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구미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 조지 뮬러의 전도는 어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주교회에서 20년 전에 먼저 소천하셨던 어떤 자매님의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딸과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최근에. 자매님은 20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20년이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설사 내가 이 땅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족 구원을 갈급했던 내 심령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가족 전도에 대한 기도 부탁을 상세하게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청년 때 어떤 자매님한테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청하셨어요. 박진영 형제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형제님이 모임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 이름을 까먹지 않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필요해서 해야 돼서 한 건데, 근데 저의 이제 기도 부탁을 듣는 그 형제 자매들은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니까 같이 전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설사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전도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결국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당한 삶의 모습은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때, 베스트 타임,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라와 한나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한나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픈 여자들이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마음이 슬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계속 대적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자식도 없냐고 막.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낙심에 빠진 게 아니라 누구를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분인나를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냐? 기도를 붙잡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한나는 실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사라에게는 이삭을 주셨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한나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자식들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슬픈 여자였는데 웃는 여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삭을 얻었을 때 사라가 웃었거든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무엘상 2장 1절에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도 웃었어요. 웃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가장 좋은 때, 베스트 타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삶의 모습은 현재의 삶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에 충성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내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언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당장,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현재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거든요. 만약 주님이 내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충성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 상황 좀 풀리면 교제 나갈게요. 내가 코로나 상황 좀 풀리면 전도할게요. 그렇게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켜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현재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6절입니다. 전도서 3장 6절. 전도서 3장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 잘못 살면 이뤄질 수 있어? 너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죠. 영생을 주셨으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세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데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버려지는 듯한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가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려는 목적으로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받고 고난받는 상황을, 핍박받는 상황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잠시 잊혀지는 때가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예? 그렇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사람이냐,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때가 있었어요. 바울도 13년 동안 잊혀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의 직분을 스타트한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또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잊혀지는 때가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시간이 아니죠. 연단하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예.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길 같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면서 별별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속 썩일 수도 있고, 예. 미운 4살, 중2병 이런 거 경험하고 계신 우리 가정들도 계시죠. 또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어요. 예.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혹 어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생긴 문제 때문에 그것은 주님을 지금 실망시키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뭔가 교회를 거리를 두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유가 어찌 됐건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떤 정보, 팩트를 정확하게 모르고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예. 또는 내 신앙이 균형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판단을 잘못해서. 예. 어쨌거나 주님은 그 사실을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늙으신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늙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71편 9절에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말라고. 또 시편 71편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예.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가사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안동교회 남성중창 버전으로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주시겠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예. 찬양 가사 속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편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데 우리 편에서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도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의 고백 필요하겠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시편 119편 86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6절입니다. 86절에서 87절 시편 119편 86절 8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예, 나는 주의 법도를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잠언 8장 32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32절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도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을 같이 모여서 듣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계들, 말씀들을 잘 듣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네 문 곁에서 기다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게 들으라 그랬죠.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서 유지가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건강에 되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장이잖아요. 우리의 생활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리의 성장과 변화와 생활 구원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네.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순전한 믿음. 욥기 27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7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효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종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게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자,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또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안디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안디바에게도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설사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버리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야곱은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욥처럼 또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이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 좀 안타깝죠. 저 형제님은 참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열정적이었는데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했었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됐을까? 그런 어떤 이제 말을 듣게 될 때 사실 많이 안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잡은 것을, 확실한 것을,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시작보다 중간 과정과 끝이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고 열정적으로 교제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했어도 정작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내가 식어 있고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시작은 미약해도 점점 좋아지는 신앙,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잘 살고 있는 신앙,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신앙이 지금 많이 식어 있고 뒤처져 있고 내려가고 있고 변질되어 있다면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내가 담대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험들,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걸 우린 경험하죠. 그때마다 또 힘들어지죠. 내가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입을 뗐다면, 내가 조금 더 그때 용기를 내서 그래도 내가
마음은 힘들지만 앞에 나왔다면, 교제를 나왔다면 그런 이제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담대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담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요단강 물 넘실대고 있었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거든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우기였습니다. 한겨울이에요. 강수량이 제일 많은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어요. 발을 들여놓으라고 했어요. 그럼 막 엄청난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발을 탁 들여놨죠. 담대하게 발을 들여놓으니까 죽음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딱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그죠?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둘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편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4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이제 상고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는 더 멀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이 내 삶 속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아침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 앞에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때를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18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6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전도를 위해서 시도해 봤지만 아직 말씀 앞으로 인도되지 못했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 이번 10월 대집회 때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결실을 맺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 일정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